오늘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신의 살림살이가 편안해지면,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 곤고와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 사사시대의 구원자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살림살이가 좀 편해지죠?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 장면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은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속고 속았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도 잠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되었지만 그들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시대의 풍토에 따라서 똑같이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기드온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70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열심히 낳아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에게는 또한 첩도 있었다. 그것이 아비멜렉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때 아이들 많이 내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자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아세라 여신이, 바알은 남신이고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여신의 목상을 보면요, 그 여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방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돼지 젖을 보는 것처럼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을 섬기면 다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이 7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7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들이 어떤 삶의 풍토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12장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입산이라는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입산에 있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다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산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집 장가를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그 사람들도 다산하며 그 시대의 풍토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딸들을, 아들들을 그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그 압돈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사도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들도, 사사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풍토를 따라서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오늘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시대의 백성들, 그 시대의 풍토를 따라 살았던 사사들까지도 다산의 풍토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대적 상황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같이 따라갔다라면요, 그는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들을 만나면서 다산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풍토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이 시대가 음란으로 타락하고 이 시대가 무엇으로 타락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타락하며 시대적으로 악한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 마노아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시대의 풍토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한 채 그 말씀조차 모르면서 이 시대에서 하고 있는 대로 따라갑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앞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좋다. 밖에 나가서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3 때만큼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학원을 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토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불임 여성이었다.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나시느로 바쳐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자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네가 씨를 뿌려라, 물을 주어라, 그리고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어라 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블레셋의 손에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처럼 그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가정처럼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었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뿌리 내려 하나님 앞에 카타콤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셨던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분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